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 한 절, 우리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총동원 및 또한 새생명 초청주의라고 해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또 이전에 몇 번 나왔다가 또 나오신 분들, 또 한동안 신앙생활을 이런저런 이유로 내서 안 했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 초청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해 놓고, 그죠? 또 오기 싫은데 또 어떤 분은 아마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피곤한데 또 충동주의에서 또 새생명 초청주의에서 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듣기 좋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잘 될 거야, 건강을 회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뭐 행복하게 될 거야, 원하는 거 잘 될 거야. 뭐 이런 설교 내용이면 좋은데 오늘 그런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한 그런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설교보다 또 어떤 말씀보다 정말 복된 설교고 정말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죄, 죽음, 심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초청주의라고 초대해 놓고, 그죠? 한다는 설교가, 그죠? 죄나 죽음이나 심판 뭐 이런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들이 많죠. 뭐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그죠? 이렇게 희망의 소리, 또 위로의 설교, 또 이런 설교면 정말 좋을 건데, 또 사실 이런 설교하다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설교를 해야 또 다음에 주일에 또 한번 뭐 예배대로 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인데, 참 듣기 별로 거북한, 듣고 싶지 않은 어떤 죄나 죽음이나 이런 심판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갖다가 왜 하는 걸까라는 거죠. 2024년 5월 31일 날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 세상에 성실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 보고 죄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이건 홍경택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본과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나서 이 홍 교수님은 자꾸 기독교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 자꾸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왜 기독교는 자꾸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하나, 그래서 기독교에서 좀 더 알아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면, 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다면 그거는 교회가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죄 문제를 갖다 덮어두고 복에 대한 설교, 평안에 대한 설교, 뭐 성공에 대한 설교, 위로에 대한 설교만 한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 문제를 갖다 해결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사실 그러지 많지 않아요.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내 죄를 갖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서 내 죄를 갖다 용서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알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목사님은요, 자기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딱 안 한답니다. 참 그런 말 들으면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그걸 좀 뭘 알 수 있냐면 교회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죄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필요했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죄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도 어떠냐면 죄에 대한 설교 이것을 갖다가 듣는 것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들 또 과거에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또한 드러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을 보면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들 잊어버리고 잘만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설교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지금까지 잊었던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이것이 드러나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내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덮어주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좋죠. 우리가 짓는 죄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만듭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를 만드는 가운데서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는 죄를 지은 자신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소속되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먼저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를 만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것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 쫓아내시는 걸로 하나님과 너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갖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사람들도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너 나가, 너 우리 회사 그만둬, 뭐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이건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깨어지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막 기도해도 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삶을 막고 있어요. 이 죄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갖다가 아주 두꺼운 방음벽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싶어도 주시질 못하는 거, 받질 못하는 거 우리가. 둘째는 죄는요, 죄를 지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소속된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요. 네레모라는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심리적인 문제, 다시 말해 불안,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고독, 수심과 같은 문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울러라는 현대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못한 실체적인 죄로 인해 온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어 있는 것이 현대인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외국에서는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러 올 때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그 이유를 갖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는 숨기고 다른 사람이 잘못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죄가 원인이래요, 죄가. 예를 들면 가정에서 어떤 불화들, 뭐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부부 관계 어떤 불화 생기면은 불화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죠. 또는 어떤 친구 사이에서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는 뭐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그 근본 이런 문제 생긴 근본 원인은 뭐냐면 다 죄랍니다, 죄. 죄가 다 밑바닥에 깔려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갖다가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그죠?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그 탓을 돌렸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전가시켰어요. 그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사실 우리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가, 그죠? 자녀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은 아버지는, 그죠? 아니 집에서 애를 갖다 어떻게 보았길래 이래? 집에서 어떻게 애를 갖다 교육시켰길래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엄마는 뭐라 합니까? 나만 부모야? 당신 아버지로서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부부 사이에서 갈등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문제를 갖다 만듭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훗날 이 죄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하나로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이거는 영원히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이 죽음의 과정을 죽어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이제 갈라놓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죽진 않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 에덴으로 내쫓으신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은요,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한 번은 다시 한 번 다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언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갖다 믿었냐? 믿지 않았냐? 또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갖다가 믿었느냐? 그 믿고 예수님과 영접했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그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를 갖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도 계속 족보에 나오는데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낳고 죽었더라 반복돼요.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요 낳고 죽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죽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게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에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는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한다고 말하는데 이걸 갖다 믿는 것이 선이고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죽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사랑하셔가지고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시작된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지 않고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영원히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죽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걸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우리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죄로 인해 죽는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면 의인,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오신 이유를 갖다가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죄인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로 가르쳐 주셨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거야.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 제사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갖다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는 그때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 보내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가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갖다 용서하는 방법을 갖다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험 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답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갖다 답안지에 정확하게 써야 맞는 거죠. 이 학생이 답을 알고 있는데 답안지에 다르게 답을 썼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죄, 죽음,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답을 갖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믿는다고 내 입으로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의 그 해답이에요. 해답. 이걸 갖다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두 말씀을 갖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갖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걸 갖다가 믿는다고 우리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이걸 갖다 믿는다고 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복을 갖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마련한 건 바로 이런 복을 갖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 자리를 갖다 마련한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살다 보면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할 때 일정 부분 이렇게 부담을 해주고 또 보상해 줄 것 같다가 믿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해서 안심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죽음 그리고 심판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같다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죠. 예를 들면 저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죠. 그렇죠?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요나 억지로 너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하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비록 선택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부모는 어떠냐?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래요. 내 자녀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신다는 거, 이 마음을 갖다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천국 가는 약도와 영접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고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 영접 기도도 믿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믿고 영접했으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말해서 갓난아기로 새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갓난아이라는 갓난아이.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고. 아기가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먼저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다 읽어야 되고 또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학생이 학교나 학원 가서 배워야 하듯이 교회 와서 이렇게 듣고 배워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갖다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소리내서 읽었지만 이 시간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읽은 사람도 있겠고 아직도 의심된 가운데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의심이 되어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들이, 이것들이 꼭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로 예수를 갖다 믿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